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 큐티 시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기업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손으로 그들의 기업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기업은 서로 섞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의 대부분을 받았으며 갓 지파는 야셀, 길르앗, 암몬 자손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바산 왕 옥의 나라와 야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성경은 다시 레위 지파의 기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요단 동편 땅의 분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다음 명령은 기업을 분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언급된 것이 요단 동편 땅이죠. 요단 동편 땅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도 중요한 분배의 원칙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이것이 가나안 땅의 분배의 원칙이었습니다. 지파 간에 높고 낮음이 없었습니다. 분배의 조건은 사람의 수에 따라 나누었던 것이죠.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많게, 적은 지파는 적게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은 하나님 나라의 분배 원칙입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알고 있는 비유이죠. 포도원 주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인 하나님 나라의 품꾼들을 불러드립니다. 모두가 동일한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드립니다. 정점은 오후 5시에도 나갔다는 것이죠. 오후 6시에 모든 일이 끝남에도 주인은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다른 이들에 의해 팔려가지 않은 이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드립니다. 포도원 주인의 긍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더 놀라운 것은 늦게 온 자도 처음 온 자도 모두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원칙 또한 동일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한 동일하게 주어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상급 또한 그 누림에 있어서 동일함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형이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원형입니다. 모두가 균등하게 나눈다고 해서 모자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다 풍성하게 먹고 마심에도 불구하고 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고도 풍성하게 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수인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며 무엇보다도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공동체 지체로서의 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나,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교회는 일부만의 독식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소그룹으로 훈련하는 목적도 분명해야 되죠. 훈련자들을 통해서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죠. 그들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며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독식이 아닌 함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두 번째로 다시 전하는 레이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레이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고 있죠. 어제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참된 의미의 기업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추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이지파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삶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윤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으로써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쫓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며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하는 사람들,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추구하며 누리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또한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그렇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도 보여주는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되새기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매일 누리십시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의 모범으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함께 누리며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있는 복임을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모범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